요즘 들어서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도 나고 군대에서도 나고 학교에서도 나고요. 심지어 하늘뿐만 아니라 지하철 땅속도 안심할 곳이 못 되는 듯 합니다. 그나마 외국에는 전쟁이나 테러까지 더해져서 참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고가 터져도 자기 마을 주변만 알면 됐잖아요. 요즘은 세계화가 돼서 좋은 줄 알았더니 이 걱정도 세계화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던 저 먼 곳에 터진 사건 사고도 전부 우리 곁에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가 돼서 너무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놓았는데 그 땅으로 가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온갖 산물이 풍부하고 소와 말이 번성하고 은금도 많고 또 질병도 없이 오래 산대요. 그러면서 주변에 위험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셔요. 애굽에서처럼 농사 지으려고 물 끌어대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물도 적절하게 다 맞춰서 그렇게 주니까 고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도 없이 풍족하게 먹고 탈 없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좋은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것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렇게 살 텐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이스라엘은요, 늑대나 이리의 소굴 한가운데에 고기 덩어리를 들고 서 있는 어린 나귀와 같은 이런 꼴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잘 먹고 잘 살지 아니면요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고생을 하게 될지, 그건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안 할래, 이것만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고 은금과 보화가 많아질 때에 혹시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이야기입니다. 복을 주시면서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 살도록 해주면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인데, 걱정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살지 못 살지는요, 이스라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지 말지, 이 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느 쪽으로 가나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던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려요. 영락없이 아담의 자손입니다. 왜? 그 일을 제일 먼저 했는 사람이 아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해도 좋은데 요것만 하지 마라 그러면 요거 안 하나요? 하나요? 요게 문제예요. 아이들 데리고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예, 다 해도 되는데 요것만 하지 마.
그리고 내버려 둬 보세요. 요거 손 대는지 안 대는지요. 참 그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은 아들 5을 키우면서요, 뭘 많이 숨겨요. 감주를 하잖아요. 서울말로 하면 뭐가 되나? 단술? 식혜. 참 잘 만들어요.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나? 워낙 먹성들이 좋으니까요. 며칠 잘 먹고요. 이거 다다. 절대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다. 그래도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그럼 또 찾아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 중에 딱 한 녀석이에요. 이거는 저기 뭐죠? 곰국. 곰탕 끓여 놔가지고 얼려놓은 것처럼 모양이 허연기 좀 비슷하게, 이거 곰국 끓인 거다 하고 넣어놓으면요, 손 안 대는 놈 한 놈 있었어요. 아니, 없다 했는데 어딘가도 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요, 없다 해도요, 어딘가에 있어. 그거 다 찾아봐요. 뭐 집에 아무리 숨겨봐야 그거 찾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다 해도 안 믿어요. 요거 먹으면 탈 난다 해도 요거 안 믿어요. 뭔가 있을 거야. 꼭 건드려봐야 직성이 풀리는 건데,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 꼭 건드려 봤어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 얘기만 하면 누가 그런 얘기 잘해요.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 만들어 그렇잖아.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됐을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요, 선악과를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정말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괜히 그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 이 고생 안 해도 될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이나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하고 강아지 기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강아지는 말 잘 듣죠? 자식들은 말 잘 듣나요? 보통 말 잘 안 듣죠? 말 잘 안 듣는 자식하고 말 잘 듣는 강아지하고 어느 게 귀해요? 물으나 마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강아지나 로봇이나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려다 보니 필수적인 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표시입니다. 그게 가끔 살기가 좀 힘들다고, 아니면 좀 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애꿎게 엄마 원망하는 애들 있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고 엄마를 원망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철없을 때 이야기죠. 나중에 좀 자라나서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난 후에 보면요, 이렇게 낳아준 자기 엄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하는 얘기는 꼭 그렇게 철없는 아이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누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장래에. 누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요? 성경 종종 그러죠. 여러분,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아이들 질문 비슷한 거죠.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사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천사는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을 때 우리는요, 천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구나, 감사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걸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만큼이나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버금갈 수 있을 만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7절을 한번 보셔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게 이제 아주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참 많네요. 은금도 많고 보화도 많고 마필도 많고 병거도 많은데 거기 왜 우상이 많은 거냔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죠. 이 야곱 족속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대요. 동방풍속 하는 거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저 외국 문물들이다, 그거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걸 좋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자기 거 아닌 남의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죠?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바나바 팀들이 밖에 어딜 나갔었는데요, 어디 연주회를 갔었어요. 연주회 갔으면 음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음악 얘기는 어디 가고 연주자 중에 누가 제일 말르고 누가 제일 이쁘더냐,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세상에 제일 이쁜 사람은 자기 집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는 그래 이쁜 줄 잘 모르나 봐. 밖에 나가지고 다 이뻐 보이고, 그거 암만 이뻐 봐야 그거 다 그림이잖아요. 그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화, 자기 거 좋아할 줄 모르고 자기 거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웃 나라 거 다른 나라가 자꾸 가져오는지 모르는데, 가져오다니 거기에 그냥 물건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이교적인 문화, 우상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에 점치는 것도 배워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언약을 맺어 사는 거예요.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이방 나라의 우상이나 이상한 풍습들이나 이런 걸 전부 가져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분이 안 돼 버렸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구별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이 구별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별이 안 되더라, 거룩함을 잃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상한 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걱정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사실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 잘 봐라. 그 속에 참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다. 누가 저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전 갑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다. 아무 걱정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날마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 있다. 그런 사람 없다. 이래요. 전 있다고 믿어요. 복된 사람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요, 아무 걱정거리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들은요, 걱정할 게 없으면 하나님을 자꾸 좀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할 때, 이들이 우상도 많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완전하게 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고 다른 나라의 풍속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하나님 대신에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 동의 못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잊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안식일 되면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 매일 찾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잊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상을 따르고 우상 이방 풍속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예가 아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꼼짝 못해요.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나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러니까 못 뺐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알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아합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참 걱정되는 게 목사 욕을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요, 돈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 요즘은 또 표절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워진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긴 몰라도 돈이 우상이 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실은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돈이 이미 우상이 된 거란 말이죠. 가끔은요, 이 목사들이 무식한 건지 무식한 척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긴 이야기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딱 자를 테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랬거든요.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분의 말씀의 의도가. 자, 두 가지를 합시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1번, 2번.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자, 1번 해석. 내가 성령이다 이런 뜻으로 했을까요? 2번. 이 교회의 당회장은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그거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그걸 누가 1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설교 내용을 앞뒤를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의미가 드러나요. 이 교회 당회장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당회장이셔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아니 읽어볼 것 없이 이 구절만 봐도 아, 그런 뜻으로 말했겠구나 하는 거는 금방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교단에 문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판할 건덕지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분들이 이 말을 읽을 줄을 모르는지, 그러니까 무식한 건지, 아니면요 무슨 뜻인지는 알면서도 이 목사가 미우니까 무식한 척하고 징계를 하려고 덤비는 건지 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들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요 하나님 제쳐놔놓고 자기들의 이속만 찾아가면서 지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렇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목사님들만 이럴까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 모양일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장로, 집사, 일반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만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요 하나님 말씀 섬기노라 하면서
다른 데는요, 다른 이속을 찾고 다른 명예나 다른 돈이나 이런 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 대신에 너희가 돈을 섬기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학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학교 가서 점수 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요즘 아이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만 돈도 얼마나 많이 투자해요. 그렇게 투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신경 쓰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뭐 잘 자라서 취업하고 잘 살 거라고 우리가 애쓰고 애쓰는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그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우선으로 아이들 키우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정말 편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사내요.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명예나 점수에 매여서 살고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점수를 포기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우선, 이걸 아이들에게 잘 심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편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그 무엇에 더 끌려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때는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주로 나라를 위한 기도, 구국기도,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고 살만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걱정이 별로 없어졌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또 거꾸로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그 풍속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아닐까, 그렇게 한 번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들로 많이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상도 가득하더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유컨대요, 온갖 보물을 가득 실은 거대한 배와 같아요. 그런데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키가 고장이 났다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을 가득 실은 이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요, 항구에 들어오다가 항구를 향해서 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는 어디 박으면 쿵 하고 제자리 섭니다. 서든지 아니면 벽을 조금 뚫고 들어가든지죠. 거대한 배가 항구를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면 육지에 쿵 하고 부딪히면요, 이거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거대한 배는 박았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육지로 밀고 배가 올라옵니다. 워낙 거대하고 육중한 것이기 때문에요, 마을을 그대로
산처럼 밀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할 때에 물질의 풍성함, 금원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타락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당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먹고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국방력을 강화해서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에 젖어들지 말란 뜻이에요.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이걸 더 강하게 믿으라, 그런 뜻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많은 은금 보화를 가득 세워놓고 우상도 가득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얘기가 13절부터 한번 보셔요. 거기에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임말이니, 이러는데 이런 계속해서 모든 하는 말이 붙어 나오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말끝마다 모든 하실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이 시작이 되면 모든 자고한 것들, 모든 높은 것들 전부 심판하겠다. 이 모든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말끝마다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진노가, 분노가 큰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 대신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굴복되고 낮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깨끗이 사라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이 쌓아두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데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이것을 한없이 오래 누릴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진짜 큰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그 집에 갔더니요, 식사하는 걸 봤는데 고구마 이만한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단무지 같은 거 하나 하고, 그게 다더라고요. 식사를 그렇게밖에 못한대요. 여러분, 부자라고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무리 많은 재산요 소용이 없어요. 그거밖에 못 먹는데요. 나중을 위해서 고구마 먹는 연습 많이 해 두셔요. 하나님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이 들어서 먹는 거는 고구마뿐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시고 징계가 임하시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금 우상, 은 우상,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20절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렇게 돼 있죠. 가득했던 금, 은 이런 것이요, 박쥐 쫓는데, 두더지 쫓아내는데 쓰이는 거예요. 두더지는 뭘로 쫓아내면 됩니까? 돌이나 막대기 들어가지고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금 우상, 은 우상, 금이나 은을 던져가지고 그 박쥐와 두더지를 쫓아내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면 너무나 두려웠어요. 도망을 치는데 뭐 갖고 도망을 쳤느냐 하니까 우상을 들고 도망을 친 거예요. 소중하게 모셨던
금, 은, 우상을 들고 도망을 쳤는데 갔던 곳이 하필이면 바위 틈, 박쥐와 두더지가 살고 있는 바위 틈이나 진토 그런 데를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그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박쥐나 두더지를 쫓아내기 위해서 들고 갔던 금우상, 은우상을 던진, 다시 말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금이든 은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에 덧붙여 놓은 말이 참 이상해요. 22절이 문맥상으로 이게 왜 여기 붙었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 말은요, 콧구멍만 막아버리면 못 살잖냐, 그거 뭐 믿을 거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 콧구멍 막으면 입 있잖아 이러지 마세요. 뭐 같은 걸로 쳐야 되죠. 아니, 숨만 조금 막아버리면 죽는 그런 인생을 왜 의지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카센터를 해가지고 잘 사는 제자가 있어요. 한 번씩 놀러 가면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사람들이 뭘 믿고 자동차를 몰고 100몇십 킬로씩 저렇게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달리다가 파이프 하나 새거나 어느 한쪽 구석에 고장 나버리면요, 이 차가 넘어가기도 하고 완전히 박살이 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그걸 몰고 왜 그렇게 쌩쌩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안심하고 고속도로를 마구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품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품 하나가 탈이 나거나 나사가 풀려가 바퀴가 하나 도망가 버리면요, 그걸 믿고 어떻게 그렇게 생생 달리느냐, 그 얘기인데 그렇더라고요.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떠냐? 자동차에 비하면요, 어쩌면 더 약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말짱하고 다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여러분, 파이프 하나 끊어지면요, 어디 한 군데 터져버리면요, 사용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코만 잠시 막아버리면 끝나는 걸, 그걸 무슨 수에다가 넣느냐, 숫자에 넣을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취급하느냐, 이런 말씀 왜 덧붙였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을 바꾸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도 믿지 말고, 믿을 수도 없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걸 뭘 믿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요, 바로 은금과 보화가 무한한 땅에서 그걸 잘 누리며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배도 무섭고 비행기도 무섭고 기차도 무섭고 지하철도 무섭고, 자동차 함부로 생생 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잠실에 땅속에 그냥 80m짜리 굴이 갑자기 생겼대요. 달리고 있는데 그게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 건너기도 무서워요. 옛날 얘기지만 성수대교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들 군대 보내기도 진짜 겁나는 거예요. 야, 육군은 저거 안 되겠다, 공군 가라. 그랬더니 어제 신문에 또 공군에도 또 누가 하나 죽었다고 났다 그러네요.
육군도 못 믿고 공군도 못 믿고 이제 해군도 못 믿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러다가는 정신병 들기 딱 알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이 땅의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그 무엇을 기대고 살다 보면 우리는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본래 이런 인생이에요. 본래 이런 거. 연세 드신 분들 앞에 미안하지만 저도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제가 받는 느낌 뭐냐면, 난 지뢰밭을 뛰놀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뢰밭에서 뛰놀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뢰를 안 밟았지? 이런 감격이 늘 있어요, 제게는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간이 좀 커진 거예요. 원래 저도 겁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요, 뒤돌아보니 그 지뢰밭이었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안 밟고 지나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노력이요, 하나님께서 발을 지켜주셨더라. 이게 제가 받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인생이 얼마나 위험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도 별 걱정이 안 돼요. 왜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제가 조금 더 부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요, 회복의 이야기가 따라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특별히 더 그래요. 이사야는 많은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에 단락단락을 지으려면 시작은 징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한 단락의 끝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징계에 관한 얘기가 조금 길어요. 길다가 회복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4장 2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참 지나가 보면요, 반드시 회복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복의 중요한 동기가 뭐냐니까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한 싹이 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 뒤로 가보면요, 한 아들이 난다, 이러시거든요. 이 이야기가 뒤로 점점 확대돼서 가보면 이 싹이 가리키는 것,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가리키는 것, 결국은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 이것이 그 이사야서 혹은 다른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가 다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꼭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괜히 아담에게 그 먹지 말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이 된 후에 이것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주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나은 곳,
아담의 그 몸보다가 훨씬 더 완성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얼마 후에 이것을 다시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부분을 봐도 또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상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아니요, 나만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잘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들 걱정 끌어안고 살아요. 그냥 겉으로 웃고 있을 뿐 속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걱정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걱정 떨쳐버리고, 그래도 이 힘든 땅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험들을 비켜가게 만드셔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잘 비켜가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낫죠.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며 말씀 따라 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세상을 만드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또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인간들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는 이런저런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잡고 이 길을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